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게 복이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을 보고 있는데요. 팔복은 8가지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건 영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신데, 팔복의 맨 처음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복이 보장이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그 상황은 달라요. 그 상태, 상황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과 복이 천국의 복을 주신다. 천국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팔복의 처음이고 마지막의 약속이 천국에 대한 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 주제가 회개, 천국, 이 2가지예요.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하면 천국을 못 가니까 예수님 믿고 돌아서라. 그래서 천국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천국입니다. 팔복의 처음 복이 천국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기도 해야 되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핍박받아라. 왜? 천국의 복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 마지막 밤에도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참 묘하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말씀도 천국, 팔복의 처음 그것도 천국, 예수님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에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시는 약속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천국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도 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도 결국 예수님 손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이제 마지막 관건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천국이라는 키워드가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처음 마지막에도 이런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은 천국의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의 절정은 순교입니다. 박해의 절정은 대개 십자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베드로도 순교할 때 전해지는 말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것이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그런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는 한 300여 년간 박해 시대였어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카타콤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엄청난 박해와 순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기적이 나타나요. 병자가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먼 자가 뜨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러면은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선교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이지만 동시에 핍박의 행전입니다. 그죠? 박해의 행전이에요. 베드로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옥에 잡히고 끌려가고 매 맞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바울도 고난당하고 돌 맞고 옥에 갇히고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해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핍박도 있었다. 박해도 있었다. 초대교회 거의 다 순교를 했다. 이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역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십니다. 앞으로 핍박당할 일이 있을 터인데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관리들에게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 입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회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는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에서 하셨던 8번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문득 깨닫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 몸으로 아는 거죠. 참 하나님 말씀의 신비로움은 한 번 안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1년, 5년 지나서 어떤 상황이 사건이 있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느껴지는 강도가 훨씬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이 말씀을 어느 날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 다른 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복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걸 조금 이제 표현을 조금 바꾼 거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느니라 라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골로새 1장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 남은 부분을 내 몸에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전도하고 이곳저곳 다니며 세 차례 선교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지난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그때 그 바울의 심정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내 몸으로 받아내겠다라고 고백하며 전도의 길,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가끔 있을 거예요. 이제 목회하고 또 같이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감히 바울 같은 고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언뜻 가끔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으로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주날개 양육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받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자,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좀 힘을 모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격려가 서로에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말은 우리가 감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혹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 일하고 또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저런 어려움이 혹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면류관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게 받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늘에서 상이 크다. 분명히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순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순교는 빨간 순교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피가 빨가니까 목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피가 튀니까 이런 상태를 빨간 순교다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겠죠, 그죠? 자기 목숨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에서 자기 목을 내놨으니까 이건 더 큰 충성이 없고 분명히 이분들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 있으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순교가 초록색 순교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늘 믿음으로 복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처럼 늘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아를 죽이는 그런 자기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초록색 순교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순교는 하얀 순교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흔히 사막교부 아니면 수도원에서 중세시대 평생 세속을 떠나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도사의 길을 평생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흔히 말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되게 흰옷을 입죠. 이제 뭐 수도원들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절제, 금욕 이 삶을 살아가는 한 평생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 모습을 후대 사람들이 하얀 순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는 빨간 순교는 뭐 없을 것 같아요. 6.25 때도 빨간 순교가 엄청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빨간 순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아마 지금 현 상황에는 뭐 전쟁이 나지 않는 한은 빨간 순교는 없겠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빨간 순교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교회 목사들 목 엄청 달아날 겁니다. 그죠? 만약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빨간 순교는 뭐 없겠지만 그러나 하얀 순교 또 파란 순교는 우리가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북녘 땅에는 지금도 빨간 순교가 있어요. 저 중동권에 가면 지금도 빨간 순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팔복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혹시 박해받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내게 감당할 믿음도 주셨구나. 또 천국에 복이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잘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악을 행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이것은 내 탓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신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